네, 오늘은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거 느끼시겠죠? 예전에는 그냥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불고 오시고 우리는 휴거되고 지구는 불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크게 이제 다르다는 그 점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제 재림을 하셔서 뭐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와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이제 원수의 머리를 이제 밟고 이렇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계시록을 보니까 예, 이제 이 계시록은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를 나타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 놓았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이루어 갈 것인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 계시록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예. 자, 오늘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이제 남자아이가,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도 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아이가,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지는 못하고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은 남자아이가 나타나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잠시 또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역사의 첫 단계로 배도의 일이 먼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단계가 7별과 7금촛대의 역사였죠. 자, 이 7별과 7금촛대는 첫 장막 또는 성소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소의 역할에 해당되는 7별과 7금촛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배도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제 끝이 났죠. 끝이 나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예, 두 증인을 세웠죠. 이 두 증인을 세워서는 이제 계시록의 시대로 진입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 7금촛대 교회와 7별의 사자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가 계시록에서 예언해 놓은 7별과 7금촛대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증인이 두 촛대 교회를 세워서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는 지성소 둘째 장막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을 통해서 지성소를 열고 여기 이 지성소 안에서 이제 두 증인 중에 하나인 해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죠. 자,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집어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붉은 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용과 싸우고는 이제 이 남자아이는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해서 이제 분이 난
이 붉은 용은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남자아이가 다스리던 그 장막에 들어가서는 그 장막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666표로 인을 치고, 예, 완전히 용의 나라로, 짐승의 나라로 그렇게 짓밟아 버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아이와 함께 이 남자아이를 따라 나온 무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시온산에서 이제 14만 4천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14장을 통해서 알려주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이 시온산은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아이가 올라간 이 시온산이 결국은 아이가 올라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이 하나님의 보좌나 시온산이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언약궤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두고서 이제 셋째 장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온산은 그러니까 언약궤 셋째 장막의 역사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어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15장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합니다. 자, 어디에요? 하늘에 뭔가 이적이 보인다죠. 예, 이적이 보이는데 어떤 이적이냐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7 재앙이 뭐라고 하냐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재앙하면은 계시록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나왔었죠. 자, 재앙 시리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재앙이 7 인의 재앙이 있었죠. 예.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6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천사가 뭐를 받은 거예요? 7 대접을 받았죠. 근데 7 대접에는 뭐가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1절에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는 7 재앙은 뭐에 대한 거냐? 7 대접의 재앙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16장 1절에 가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면서 이제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대접 재앙을 두고서 지금 뭐라고 했냐니까, 예,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7 천사. 여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7 천사, 7 재앙할 때에 7. 이것은 이 7 천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 즉 일곱 영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일곱 천사, 일곱 영 때문에 일곱 재앙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일곱 인의 재앙이 나오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또 일곱 별의 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의 그 일곱 영이라는 그 7에 의해서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적.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 좀 기적 같은 이제 그런 용어가 떠오르죠. 예. 그러는데 이제 기적 이러면은 뭐라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신비스러운 일 같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적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표현은 그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증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증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하여서 이제 많은 증거들을 이제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맨날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 된 표적을 보여라. 우리가 널 뭘 보고 메시아인 줄을 알 수 있겠냐 하면서 요구를 하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것들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뭐냐니까, 알고 보면은 다 메시아된 표적이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태어난 이것이 메시아의 증표의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러니까 행적들은 알고 보면은 다 메시아된 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 예.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어야지만이 이 싸움이 끝날 것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 된 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적이 보이니 하는 이 이적은 표적이라고 한다면은 계시록에서는 무엇에 대한 표적이냐니까, 남자 아이를 찾고 확인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된 표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적, 표적이라는 것은 예, 앞으로 장차 만국을 첫 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 아이를 찾고 확인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자아이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남자아이가 맞냐, 예수님이 보내는 남자아이가 맞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표적이 계시록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왔죠. 계시록 12장에서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크게 부르짖더라 하는 이적이 하나 있었죠. 12장 1절에 그 이적.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붉은 용이 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지성소 둘째 하늘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두 번째 이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이 뭐냐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들은, 이 세 가지의 이적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 아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계시록에서 예언한 남자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재림주다, 사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사람이 재림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림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뭘로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주신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아이다, 이게 이 남자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는지, 또 이때에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붉은 용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맞다 아니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판단하는 재료로 주신 것이 이 표적이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이 이적이 이제 이적이 뭐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이고, 이 일곱 재앙을 두고서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좀 끝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예, 아이고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끝을 보이는, 뭔가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끝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고 있죠. 자, 2절에서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과 짐승의 수는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남자아이가 다스리던 그 장막에 들어가서는 666표를 했던 그 무리들, 그 장막을 짓밟았던 그 무리들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서 어떻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그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산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 남자아이를 따라 나온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소수의 무리들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따라서 나온 이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는 어디에 모여있냐 보니까, 예, 유리바닷가에 모여있더라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예,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노아 때는 다 홍수로 멸할 때 몇 명만 살았습니까? 예,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죠. 그리고 뭐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은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남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루터기만 남는다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될 만큼의 그런 적은 숫자가 남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게 적은 숫자들이 이 아이를 따라서 이제 나와서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리바닷가는 또 어디에 섰습니까? 예, 계시록, 예, 4장에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그 유리바다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로 가서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더라 하고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 후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일 후는 앞뒤에 전후 사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일 후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사건 이후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하고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시록 15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럼 열렸다라고 했으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고, 못 들어간다는 뜻인 거죠. 열렸다는 거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천사의 7 재앙이 마쳐야지만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뭐였다 했습니까? 7 천사의 7 재앙이 어떤 거였습니까?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에서 7 대접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재앙이 끝나야지만이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 대접의 재앙이 계시록 16장, 17장, 18장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이 지나야지만이 증거장막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전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여는 사람들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성전을 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열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열어야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열면은 그거는 적 그리스도가 되고 한마디로 미혹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증거장막 성전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의미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깁니다. 자, 증거장막 성전. 자, 증거장막이라고 먼저 증거장막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예.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이제 여정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이제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봉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기 드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이제 어떤 증표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각 이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이제 각자 이름을 써서 걷어서는 이제 아까 여기 7절에서처럼 증거의 장막 안에다가 이 지팡이를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러니까 12지팡이를 이렇게 꼽았는데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이름을 썼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들어가 보니까 12지팡이 중에 하나인 아론의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는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즉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는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반기를 들지 못하고 이제 입을 다물게 되는 이제 사건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 12지팡이를 꼽은 증거의 장막, 12지팡이를 꼽은 증거의 장막이 어딘 것 같습니까? 4절에 보세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였잖아요. 제사장이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예, 그곳인 증거궤 앞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까 지성소가 맞죠. 예, 그러니까 증거 장막은 지성소를 두고서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장막은 지성소인데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한 이것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뭔가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이 증거 장막이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라는 거 하고 지성소의 또 다른 이름인 증거 장막이라는 것과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뭐 비슷한 이름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뭐 같은 동네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성소, 지성소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성소, 지성소, 지자 하나가 붙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것 마찬가지도 성전이 붙은 거하고 붙지 않은 것은 또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를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성소가 곧 둘째 장막이라 그랬죠. 예, 둘째 장막, 또 우리는 둘째 하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둘째 장막 지성소가 언제 열렸었습니까? 계시록 11장에서 열렸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에게 측량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곳, 그 성전은 측량을 하고 방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방마당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앞마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지금 측량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방마당이라는 것은 왕상 16장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성소, 외소, 성소를 이야기했고 그다음 내소, 지성소는 내소라고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 측량을 하라는 곳은 내소, 곧 뭐다는 거예요? 지성소, 곧 내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또 다른 이름으로 첫 장막, 첫째 하늘 또는 내소, 다 같은 표현인 거고, 또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둘째 장막, 둘째 하늘, 또 증거 장막,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 같은 곳을 지칭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밤마당은 이미 이제 이방인들에게 버려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고 이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미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안에는 지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측량하라 했으니까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11장 19절에서 보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제 열린 것 같았는데
아리송한데 19절로 가보니까 열렸다고 정확하게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은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11장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죠? 11장에서 열렸는데 지금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11장에서 열렸는데 15장에서 또 열렸다고 한다면 11장의 한 성전과 15장에 열린 이 성전이 같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열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반대로 닫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장에서 열었는데 12장, 13장, 14장을 거치면서 닫혔다가 15장에서 열렸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13장, 12장, 13장에서 뭐 지성소가 다시 닫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지 12장에서 헤이번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일곱 머리 열부 짐승이 아이가 다스리던 그 장막을 짓밟았다. 이런 이 내용이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짓밟히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증거 장막과 증거 장막의 성전은 같은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증거 장막의 성전은 뭐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고 남자아이와 성도들이 다 짓밟혔잖아요. 666표로 인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모여서 증거장막의 성전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증거장막의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계시록 12장에서 남자아이가 올라간 보좌, 그 보좌가 되는 것이고 또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누가 열은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남자아이가 열고 또 이 남자아이를 따라 나온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열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기에 18장이 지나갈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특이점인 거죠. 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이 남자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자마자 다스린대요. 장차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다. 어떤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 장차라는 게 뭐냐 보니까 16장, 17장, 18장의 그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끝나야지만이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첫 장막이 하나님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자 하나님은 둘째 장막을 열었잖아요. 그죠? 두 증인을 통해서 둘째 장막을 열었는데 이 둘째 장막마저도 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셋째 하늘을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거니까 지성소이냐 증거 장막이냐 증거 장막의 성전이냐에 따라서는 지옥과 천국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제 비밀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약궤는 모세가 지은 성막 안에 있는 거였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다 배워서 아시지만은,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예, 돌비석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리고 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그 축복들, 뭐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흰 돌을 주겠다,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겠다는 그 축복의 내용이 보니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언약궤에 있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언약궤를 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은 설정을 언약궤에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언약궤를 와야 되고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언약궤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궤 찾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언약궤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답답한지도 느껴지시겠죠. 예, 자, 그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모든 축복이 담긴 언약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주셨는데, 이 전체를 주셨는데, 이 전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언약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무조건 언약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절차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는 1단계로 성소를 거치고, 두 번째로 지성소를 거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언약궤를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다이렉트로 언약궤를 간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지성소로 이 휘장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휘장을 찢었다라는 것은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보좌와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니까 언약궤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로 가려고 하니까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야 언약궤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갈 거라고,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천국 갈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전의 단계는 여기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면 예수님도 들어가셨겠죠. 들어가셔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했습니까? 여기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여기 오른쪽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이 아니고, 예, 이 성막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지금 언약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성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언약궤로 가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절차와 단계를 통해서, 예, 언약궤까지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록도 또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겠죠. 그것을 알려주는 게 계시록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첫 단계가 일곱, 예, 성소의 역할에 해당되는 일곱 금초대 교회와 일곱 별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예, 두 증인을 통해서 여는 이 두 촛대 교회, 이 지성소가 두 번째 역할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예, 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여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는, 성막이 1단계, 2단계, 3단계, 요렇게 나누어져 있고, 영국으로 친다면 1막, 2막, 3막과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남자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1단계는 금촉 7별의 사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두 증인의 역사, 그 다음에 셋째 단계는 아이가 열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는 두 증인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또 이 언약궤를 연결하는 고리는 뭐예요? 그렇죠. 남자아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언약궤,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나아가는 이제 천국 가는 이제 길이고 주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을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고, 또 그러니까 구원 역사를,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쳐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언,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예언적인 표현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지성소하고 셋째 하늘하고의 이제 이 연결고리가 이제 남자아이였단 말이에요. 남자아이잖아요. 이제 이것에 대한 예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제 또 어떻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지 조금 다른 각도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민수기 17장 이제 7절 8절의 내용을 이제 다시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12지파장들한테서 이제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 12개의 지팡이를 받아서는 어디에 꼽았다고요? 예. 지성소 여기다 언약궤 앞에다가 꼽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뭐 요거라 칩시다. 예, 레위 지파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이제 이것을 언약궤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된 배경인 거예요. 모세가 꼽은 12개의 지팡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핀 그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증표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증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증표로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표를 이제 언약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는 이제 보관을 하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안에는 이제 이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들어간 이 쌍난 지팡이가 이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간 남자아이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이 지팡이를요, 이 쌍난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일반 또 이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쌍난 지팡이를.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제 이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었으니까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그런 생명나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한 부분을 놓고 보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지파에서 나와야 되냐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어디 지파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된 혈통인 유다 지파하고 쌍난 지팡이는 레위 지파라는 거하고 이 지파가 이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으면은 이 쌍난 지팡이는 누구를 예언하는 거겠습니까? 재림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그것도 이 재림에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남자아이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하고 남자아이는 동일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로 표현했을 때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제 비유적인 용어로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는 쌍난 지팡이로 비유적으로 예언을 담아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둘째 장막과 셋째 장막의 이 연결고리는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난 지팡이는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안에. 그죠? 모세가 꼽아 놓은 지팡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이 쌍난 지팡이 남자아이는 해 입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 입은 여자는 지성소를 다스리는 목자라 그랬죠. 맞잖아요. 두 증인 중에 하나니까 지성소를 다스리는
목자인데, 그러면은 이 해 입은 여자가, 이 해 입은 여자한테서 지금 남자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 입은 여자와 남자아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남자아이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 쌍난 지팡이가 혼자 꼽힌 게 아니고 12개가 꼽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 입은 여자한테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뭔가 12명의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니까 해 입은 여자가 발에는 달을 신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고 있는 거예요. 12별. 자, 12별의 원조는 누굴까요? 12별의 원조.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구성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셉이 아까 꿈꾼 거, 아버지 해, 어머니 달, 11별, 그러니까 11별은 실을 뺀 11별이니까 형제들 이야기하니까 12아들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은 해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뭐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이 해 입은 여자가 반드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갈 때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를 구성해서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두 증인이고 재림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은 거기에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것이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하나 이렇게 예언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진짜로 이 예언대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펴서 또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증거장막의 성전을 열고 하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예언한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예언한 거고, 계시록 12장은요,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나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일치합니까? 안 일치합니까? 예, 이렇게 일치하죠. 그 일치하는 이 내용이 3,9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렇게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진짜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극본대로, 맞잖아요. 극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정말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이것도 한낱 사람의 역사처럼 뭐 느껴져 버리면 뭐 그것도 그죠?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눈을 안 띄워주시고 마음을 안 주셔서 못 알아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고 겸허히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걸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겠냐는 거죠. 반드시 느껴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겠죠. 예. 이 12지파장들도, 이 12지파 두령들도 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만 지도자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그렇게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이제 그 싸움 끝! 더 이상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2지파 자기들끼리, 두령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게 해서 하늘 보좌로 탁 올려버리니까, 게임 끝! 네,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펼쳐가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과정과 또 이 열릴 것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해 놓은 이런 예언의 배경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만 하죠? 자, 이제 8절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지만은 이제 7절에 보시니까 이제 일곱 대접을 네 생물 중에서 일곱 대접을 가져서는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리고 16장, 17장, 18장은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열기는 열었지만은 계속해서 앞날은 어떤 거예요? 재앙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니까 뭔가의 순탄하지 않는 여정을 또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든 어떤 뭐 시련 역경들을 또 견뎌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제 열었어 이제 마지막이네 했는데 또 이제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지만은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시련들을 다 겪겠죠. 말씀대로라면은 그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견디면서 오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딤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도 지금 펼쳐지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이 아이가 이 셋째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보달픈 시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옴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도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자각하시고 정말 이 여기까지 걸어온 그 노정들을 또 되새기시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아이 편에 서서 이렇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마칠 때까지 이제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예, 다니엘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 미가엘이 뭔가 전쟁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미가엘과 붉은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죠. 예, 거기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큰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그랬죠. 자, 이거는 계시록 13장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죠. 예,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남자아이가 다스리는 그 장막에 들어와서는 그 장막의 백성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그 환란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은 7절에 보시면은 7절 중간쯤에 보시면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세때 반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42달 동안 짓밟았다 그랬죠. 42달이 3년 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11절에 보시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또 기다려서 1335일이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90일을 지나고 또 1335일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다 합치면은 약 7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열고도 몇 년을, 적어도 몇 년을, 이 7년의 시간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봅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 자, 어떻게 하랍니까? 분노가 지나기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노가 지나기까지?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할 때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는 거죠. 예. 자, 이것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예. 그 아이와 아이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원수들, 그죠?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을 징벌할 때까지, 징벌할 때는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고개 내미지 말고, 예, 밀실에 숨어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이 지날 때까지는 예, 지금 숨어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하고 해야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을 해 두셨고 또 예비를 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태풍 불 때 밖에 나가면 어찌 됩니까? 간판에 날리는 간판에 맞아 죽든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꼭꼭 숨어 있는 이런 피난처까지도 마련해 두시고 예,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죠. 예. 이런 거를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럽겠죠. 예. 과연 그 영혼이 또 살아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네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정말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큰 흐름만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피할 길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에 열리는 하나님 증거 장막의 성전의 역사에 동참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